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내로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기도하리로라는 그의 고백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왜 자신은 평생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런 이유를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표식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며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표식도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도 기도하는 것이며 내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증거 자체도 기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영적 호흡 상태가 끊어진 것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 영혼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죽어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기도만은 결코 중단되어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인은 평생에 기도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잊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을 내 가슴 속에 영원히 기억하고 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며 이것이 바로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또다시 복을 주시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던 호텔왕 그랜드 힐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랜드 힐튼이라는 사람은 가장 생애 속에서 좋은 투자는 기도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투자가 기도라고 말한 것은 그의 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기도로 꿈을 이룬 호텔왕 힐튼이라는 그 책 속에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더 많은 기도를 드렸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교회에 찾아가 기도를 드렸다. 아무리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아침이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다음에 출근을 했다.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빠뜨릴 수가 없었다. 기도는 어머니가 나에게 준 첫 번째 열쇠였다. 기도를 통하여 축복받은 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지금도 그는 76개국 주요 도시에 540여 개의 호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을 생각하면서 이 시인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그 놀란 축복, 우리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기도 속에서 발견하지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음성을 들었다고 했을 때 이 음성이라는 것은 공경 가운데서 부러지는 소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간구라는 뜻은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듣다라는 의미는 응답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는 그런 공경에 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내가 잘해서 보다 보는 내가 잘못해서 나의 실수로 인한 어려움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도우심을 구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잘못으로, 내 실수로, 나의 교만으로, 나의 허물로 인하여 내가 공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도우심을 구할 때 나의 기도에 대해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 시인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새 새벽 기도 시간에 창세기를 배우고 있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상고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했던 야곱을 참 축복해 주시지요. 그는 사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대화를 나누기 전에는 어찌 보면 너무나 인간적인 삶의 모습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던 그 인생의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추구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형제 눈 속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너무 이기적인 그런 인생관을 간직하고 있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뒤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형과의 갈등의 문제도 자신이 잘못한 실수의 소산물이에요. 또 그리고 자기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삼손 라반 집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지만 베델로 올라가지 않냐고 세겜 땅에 머물므로 인해서 그 세겜 땅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 디나가 강간 사건을 통하여 가정에 엄청난 시련의 바람이 붑니다. 이 모든 것도 야곱의 실수로 인한 결과물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했던 이 야곱을 사랑해 주셔서 이런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을 너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가슴속에 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는 2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기도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왜 그는 평생 동안 기도하겠다고 고백을 합니까? 그것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평생에 기도해야 될 이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참 멀리 골짜기에서 우리가 홀로 외롭게 내 입술을 통하여 내뱉는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까이 가지 아니하셔서도 멀리서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만큼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곁에 와서 마치 내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 속에서 느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많은 살을 다 제쳐 놓으시고 내가 하는 그 기도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에 보면 거지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거지였습니다.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처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난 뒤에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만사를 제쳐놓으시고 내 부르짖음에 응해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선생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아무리 분주하시고 아무리 바쁘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뒤로 미루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으로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만사를 제쳐 놓으시고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나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기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인은 기도하지만 내 평생에 기도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평생이란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다 사신 분들에게 살아온 날들이 어떠했는가를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가? 저는 참 어렸을 때부터 좀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젊은 청춘 시절 때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뒤에 30대가 되었을 때 저는 40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40이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또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50이 되면 사람 어떻게 살까? 50이 되었습니다. 60에 대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이제 60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더 인생을 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와 보니 20대나 30대나 40대나 50대나 60대나 50대나 별 차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30대 어려움이 있었는데 40대 그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여전히 세월이 흘러도 그 어려움이 그대로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여전히 세월이 흘러도 그 즐거움이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 앞에 우리 장로님한테 하신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한번 여쭤보십시오. 혹시나 장로님들, 은퇴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지금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과거와 전혀 다른
별천지의 삶인가? 야곱이 130이 되던 해에 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아련하게 됩니다. 바로를 축복해 주기 이전에 이 요셉이 바로에게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난 세월들이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하지만 내 조상의 연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고백인 줄로 압니다. 지금 시는 고백합니다. 내 남은 생의 어떤 순간에도 나는 기도하며 살겠다라. 과거에 즐거움이 있었을 때도 나는 기도했고, 슬픈 일이 있었을 때도 나는 기도했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도 나는 기도했고, 즐거움이 있었을 때도 나는 기도했는데, 희노애락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도했듯이 이제 나의 남은 생에도 그렇게 기도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며 내 평생을 살겠다는 것은 이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나 평생 살리라. 할렐루야. 내 평생, 이제 나의 남은 생애를 주의 뜻대로 살겠다. 내 남은 생에 기도하며 내 평생을 살아가겠노라고 오늘 이 시는 고백합니다. 왜 그는 평생에 기도하며 살겠다고 말합니까?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귀를 기울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이 시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기에 나는 평생 동안 어느 누구도 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유독이 하나님만은 내 인생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평생 동안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인의 지난 세월을 한번 더듬어 올라가 볼까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우리와 별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사망의 고통이 닥쳐오기도 했고 수월의 고통이 엄습해 오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숨이 막힐 정도로 도저히 살 수만까지 포기하기에는 엄청난 시련과 아픔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순간을 시인은 환난과 슬픈 일을 만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던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환난이 닥쳐오고 슬픈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사망의 고통과 수월의 고통을 느끼는 그 순간 속에 이 시인은 무엇을 했던가?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시인은 기도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순진한 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개정개역에 보면 순진한 자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만 우리가 이 성경 읽기 이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저는 순진한 자보다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이 더 마음에 와 닿는데요. 왜 어리석은 자를 순진한 자로 표현을 했냐면 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어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좀 어려움이 오면 쉽게 타협을 합니다.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애 같은 그 마음, 순진함이라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만 원래 개역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참 이렇게 수월의 고통이 있고 정말 엄부의 시련이 나에게 주어지고 슬픔과 괴로움이 닥쳤을 때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어리석었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의 시련의 모습에 대해서 그가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내 영혼이 사망에 허덕일 때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삶을 포기해버렸고 내 눈을 눈물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고통의 순간 속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인생을 저주하며 살아왔던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이런 그렇습니다. 이미 영혼은 사망에 빠져버렸고 눈에는 실패로 인한 한없는 눈물이 내 눈을 가리고 있었고 이미 내 발은 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타협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한량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작은 자가 되어버렸다. 그것이 바로 6절에 보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한, 이 어려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없이 작은 자가 되어 있었을 때 나는 일어날 힘도 없고 살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나로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상황 속에 내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어찌 보면은 믿음이 성숙된 상태도 아니요 믿음이 강한 상태도 아니요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날 굴하지 않냐고 주의 능력 십자를 내가 굳게 잡을 것입니다라는 이런 의지의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렸고 갈 길이 캄캄한 이 순간 속에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손을 내민다면 그분이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실까? 그만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의 어려움의 문제의 근원을 분명히 이 시인은 자신에게 찾으려고 노력한 한 신앙인의 자세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어리석은 자로 자신을 작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고자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자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의 모든 기도에 대해서 애정을 표하셨던가? 강한 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대단한 자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그마한 상처 속에 쉽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자그마한 시련 속에 세상을 향하여 타협의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그런 자였기 때문에 그런 자였지만 하늘을 향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그 손길을 하나님은 결단코 뿌리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나의 어리석음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내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아픔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해 주시니 내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것이 나로 하여금 평생 기도하게 만드셨다라고. 믿음 좋은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 아닙니다. 믿음 부족했습니다. 기도하는 일도 그렇게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그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 평생 기도하겠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 속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 나의 나약함과 나의 낮아짐과 나의 작아짐 속에서 나의 손을 붙들어 있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 먼저 은혜로우신 분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이번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마음의 자세를 절대로 흐트리지 않습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도,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도 그 기본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에게 더 많이 가고, 너가 선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을 닫겠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선하게 살든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비해서는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주의 원하심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로우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결정에 대해서 치우치심이 없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은 정확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지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 내용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나는 수용할 것이고, 나는 좋은 것을 바랬지만 내 생각에 좋지 못한 것을 난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수용하겠다. 왜? 기도 속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결정을 지금 여러분 수용하고 있습니까? 욥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이시니 하나님께 찬송을 올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도했던 시인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옳다라고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을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 긍휼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메라햄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메라햄이라는 뜻은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가질 때 사용하는 단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긍휼이야. 그런데 이 말은 라함이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용어. 이 라함이 뭐냐? 엄마의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어린 영혼이 엄마의 자궁 속에 있을 때 엄마는 입덧을 해서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아는 계속해서 엄마가 가져오는 영양분을 잡아당깁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아는 자신의 자식이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돌보아주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런 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정직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이것 도와주십시오, 저것 도와주십시오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떳떳하시겠어요? 그런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여기에 나타나 있는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시인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시련과 고난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도우심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 내 손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긍휼로서 나를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기도 속에 경험되어진 이 시인의 고백대로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어이오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시인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너무나 후하게 대우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7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라. 여기서 후대라는 것은 위로와 안식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던 나날들이었습니까? 사망과 세월의 고통이 있었고 환난과 슬픔이 엄습해 올 때 하루도 내가 편안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기도할 수 은혜를 주셨고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위로와 안식을 주시니 내 마음에 이렇게 주님 주시는 그 안식과 위로로 인하여 편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주여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너무 편안하니까 이대로 주의 품에 안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나면 우리 꼭 찬양대원들이 찬송하지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어려웠던 모든 시간들은 다 지나가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상처와 내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더니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참 평안을 주신 그분,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너무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이 시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12절 가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신앙의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에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했던 한 신의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평생에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주님은 나에게 후대해 주셨다라고 위로와 안식으로 내 인생의 삶을 채워주셨고 주님 주신 그 안식으로 인하여 내 영혼아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와 안색을 주셨기 때문일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평생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칠 아름다운 예물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은혜 너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아낌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 주신 아름다운 물질을 주님의 거룩한 자단에 쏟아붓습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자를 위하여서 미랄의 헌금도, 선교 사역을 위하여 선교 헌금도 드리옵니다. 교회 건축 헌금도 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들 잊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귀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열매 맺는 저들의 생이 되게 하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옵소서. 이래 떡반죽 그릇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차고 넘치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은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은혜가 나의 신앙 고백되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옵니다. 드렸사오니 기뻐 허명하시고 드렸사오니 두 손들어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